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 될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기도는 캄캄한 인생의 저녁길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의 등불과 같습니다. 기도는 길이 막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을 체험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난 후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자기들의 기도와 뭔가 다른 어떤 무게, 어떤 영광을 제자들이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기도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어찌 보면은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내가 되뇌이고 있다고 해서 주기도문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어떤 마음을 담아내는 기도인지를 한번 깨닫고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만약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기도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육신의 아버지와 더불어 하늘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지혜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날마다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을 띄엄띄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몇 끼마다 양식을 먹습니다.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다. 따라하십니다.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다. 기도의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성이라면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지속성. 세 번째는 결국 기도는 마음의 문제다. 기도의 진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기도는 소리를 내는 거지만 그 소리는 결국 마음의 소리를 입으로 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울림이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을 받으시느냐? 용서한 마음을 받으신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도의 단순한 후렴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기도 속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이론을 가르치신 다음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또 이르시되.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복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반복을 좋아하시고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십니다. 좋은 것은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자,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계속 한 번씩 반복을 하시라 말입니다. 자꾸 반복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주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이론을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환희가 있고 고뇌가 있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이제 하시게 되면 어떤 습관을 들이시냐면 본문을 일정 부분 이렇게 읽었을 때 그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삭개오다. 삭개오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지. 노아의 이야기, 또 니고데모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하나하나 누적이 되고 쌓여 있다 보면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지혜와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어설프게.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하다가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요나가 왜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과 같죠.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의 혼인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이걸 한번 설명해 보라, 그렇게 물어보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고, 아울러서 그 이야기 속에 메시지까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이론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이론에 걸맞는 실제 상황을 통해서 기도의 열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도의 이론을 아무리 알고 있는다 해도 그 이론이 기도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기름은 열정이 필요하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논리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론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론이 충만한 능력으로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독교 열정은 불붙은 지식, 불붙는 지식,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 이론이 있지만 그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지르고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 떠는 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깨어짐이 있고 회개가 있고 겸손의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에 자기를 기댈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항상 신앙은 두 가지가 겸비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론이 있고 실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불이 있고.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그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즐겨 봤던 한 프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젊은 부부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오래 함께 산 부부들인데 문제가 많은 거죠. 부부의 문제가. 그래서 한 명은 정신과 의사 박사분이 등장을 하고 또 한 분은 배우였던 엄앵란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부의 이야기를 이제 막 사회자가 물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신과 박사분이 이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가정을 이렇게 진단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박사분이 얼마나 책을 많이 받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정확히 그 집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부가 그렇게 별로 그 박사의 말에 동조를 않습니다. 그냥 듣기는 듣는데 뭔가 맞는 말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 근데 이제 그 정신과 의사분이 이야기하고 나면 엄앵란 씨가 이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당신 보고 결혼했는데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남자를 몰아세웁니다. 그럼 이제 여자가 피식 웃어요. 남자도 이제 민망하니까 또 웃습니다. 방청객도 웃고. 그렇게 이제 한참 웃고 나면은 또 여자한테도 좀 남편한테 좀 싹싹하게 굴어. 왜 이렇게 고목나무처럼 그렇게 그냥 뻗떡 서 있냐고. 그렇게 또 한마디 하면 남자가 또 피식 웃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사회자가 두 손 한번 잡아보라고. 또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끝을 맺습니다. 물론 그 부부가 그 이후로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그 방송 시간만큼은 이론과 실제, 이론과 열정이 만나서 한 부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현장을 보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지식을 한번 여러분이 다 끄집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뭔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뭐 다양한 기도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이론을 말씀하시고 실제적인 기도의 현장,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내시는데 그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죠. 밤중에 벗을 찾아왔습니다. 친구를 찾아와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할 떡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떡 3덩이만 좀 나한테 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중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밤 12시에 와서 친구가 초인종을 누르고 왜 왔나 보니까 밥을 못 먹었어. 누가 왔는데 뭐 저녁 좀 차려줄 수 있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꼭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지금 몇 시라고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는 거죠.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이게 이제 반응일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은 그렇지, 귀찮아서 누가 그걸 떡을 주겠는가, 그렇게 동의가 될 수 있는데 마지막 문구가 뭡니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게 이제 애매한 겁니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래도 일어나서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뉘앙스를 조금 풍기는 내용이라 말입니다. 떡을 달라. 이 떡이라는 것이 뭐 작은 1인이 먹는 뭐 그 정도의 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만찬을 할 때도 떡을 뗀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떡을 뗄 때 여러분, 나 혼자 입에 쏙 들어가는 떡을 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떡 덩어리를 떼는 겁니다. 그 덩어리를 서로 떼서 원래는 우리가 한 몸인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걸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 3덩이를 달라는 것은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근데 떡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떡을 줄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 말씀이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뭐 때문에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강청이라고 합니다. 강청. 그게 저는 표현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강청.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떡을 줄 것이다. 귀찮은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강청함 때문에 떡을 줄 거다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레슨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강청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한 번 요구해서 안 들어주시면 2번 요구하고 3번 요구하고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금식하고 하나님에게 싸움을 걸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강청을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열정과 모든 힘과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도구로서 강청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레슨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다른 이방 종교에서 기도의 레슨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유익함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이방 종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신을 설득하고 신을 감동시키고 안 되면 협박해서라도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나의 열심이 응답의 키라는 것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 강청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떡을 달라고 요청하며 밤중에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레슨이 강청함을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느끼지 않고 찾는 그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청이 뭔가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청은 무리하게 청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무릅쓰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청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절박하게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절박하게.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어떻게 구하라는 겁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굉장히 열심 있는 모습, 어떤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물론 이게 큰 소리를 낸다든지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증폭되는 기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끄러움을 몰라요. 뻔뻔하게, 모렴치하게. 좀 뻔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배고픈 것도, 내 집에 찾아온 사람이 배고픈 것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 밤중에 남의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도 다 잠들어 있는데 그 밤중에 가가지고 떡을 좀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요구한다는 게 이게 좀 모렴치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한 끼 굶을 수도 있는 거지, 한 끼 안 먹었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굳이 밤중에 와서 괴롭힐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은 뻔뻔하다 못해 좀 모렴치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뻔뻔하고 모렴치하고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막는 장애물 가운데 내가 이런 걸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는 없지. 실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 성품이 착한 분들 가운데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요? 이런 생각. 그 정도 그런 내용은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진짜 착한 분이에요, 성품이.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뻔뻔함을 여러분이 닮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뻔뻔함과 모렴치함을 닮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열심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경청이라는 것은 너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그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서 끄집어내는 에너지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편이 아니라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 기도를 하나 올려놓자, 이게 강청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절박한 기도는 주님, 나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봐도 도와줄 자가 없고 내가 아무리 지혜와 내가 생각을 짜내도 이 문제 앞에 나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강청이라고.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주님은 그런 면에서 지금 뻔뻔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Only you. Only you.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해답이 주님이시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강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짜 뻔뻔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부정적인 면에서 이런 기도는 드리면 안 되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뻔뻔한 기도.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하루 일주일에 금식하는데 나는 2번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거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앞에 말한 것은 그렇다 칠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생각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 이런 사람은 비판을 잘하겠죠. 정죄를 잘하겠죠. 왜?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의 신앙을 세워야 되니까. 굉장히 가난한 신앙이죠. 그러나 같은 공간 안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강청 기도라는 거예요. 뻔뻔한 기도라는 거예요. 모렴치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느냐? 적어도 이 세리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Only Jesus.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갔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함의 기도. 이게 강청기도입니다. 강청기도가 뭐냐? 강청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우리 한번 9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무너무 좋잖아요, 표현이.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환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막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막혀 있든, 관계성이 막혀 있든, 대화가 막혀 있든, 가게가 막혀 있든, 뭐가 막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막힌 것이 환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청기도는 지속적인 기도다.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여러분, 구한다. 뭐로 구합니까? 입으로 구하죠. 찾는다. 뭘로 찾습니까? 발로 짜는 거, 발로. 두드린다. 온 내 삶을 담아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를 보면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되고 늘어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자, 예수님의 주기도문 레슨으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딱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이 관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성.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이 예화 가운데, 벗이 왔는데 줄 떡이 없다,
그러니 네 떡을 좀 나한테 3덩이만 줘라. 내 집에 찾아온 사람을 먹여야 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보다는 유대인들은 공동체가 강력합니다. 군집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몇 사람만 모이면,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인들은 어디에 이민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를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오지에 가도 한국인들이 참 위대한 것은 거기에 교회가 꼭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 동양적인 정서도 우리는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게 강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회당을 짓습니다. 곳곳에 회당이 있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 레슨 가운데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4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유대인들의 정서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집에 왔는데 내가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을 굶겨서 보냈다, 먹을 걸 주지 못해서 그 사람이 난처하게 되었다, 그러면 나의 수치이지만, 우리 집의 수치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공동체의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밤중에 와서 뻔뻔하게 모렴치하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한밤중에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떡을 줘야 되는데 못 주면 나만의 수치가 아니라 너의 수치다. 나만 수치를 받는 게 아니라 너도 수치를 받는 거고 우리 전체가 수치를 받는 것이니 너는 일어나서 나에게 떡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 뒤에 뭐라고 각주를 다셨습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너 너무 안 됐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야 그런 상황에서 너 어떻게 사냐, 너 정말 안 됐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돼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공동체의 수치요, 나의 수치요, 우리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드릴 대상이 없다, 기도를 들어줄 신이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비 없는 자식처럼 떠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내 아들 예수를 줘서 내 자녀를 삼았는데,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절박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자, 11절을 한번 예수님이 확인사사를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예수님이 확인사사를 하십니다. 세상에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냐? 마태는 그러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강청기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여보내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루치의 만나만 담아라 그렇게 말해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양식을 더 모으는 겁니다. 만나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썩게 하시죠. 하루치만 모아라.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어제 너를 먹였으면 내가 오늘도 먹일 것이고 내일도 먹일 것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냐? 하나님이 그 아주 단순한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40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킬지 몰라요. 너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 내가 10년 전에 너 도와줬잖아. 너 생생히 기억하지? 그럼 이 문제에도 그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너의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그 훈련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만드시는 계획을 세울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내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내가 사람을 잘 골랐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번번이 벗어나지만 하나님은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과 자기 권세와 능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모리아산에 올려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풍요하며. 누가 그 지혜를 알 것이며 누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버텨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겁니다. 강청기도라는 것은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이 관계성에서 오는 뜨거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종은 담대할 수 없습니다. 종은. 그러나 아들은 담대합니다. 아들은 담대합니다. 종종 자녀들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어보더니 엄마! 소리를 왜 그러나? 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엄마. 냉장고 좀 채워놔. 내가 좋아하는 과일 좀 사다 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러 온 애들이 그럽니까? 우연히 냉장고 열어봤다가 말도 안 되지. 자녀는 이게 칼만 안 들었지 날 강도입니다. 자기가 돈을 보탰어요. 뭘 했어요?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자식이 그러면 학비를 다 대줬는데도 전화 와가지고 엄마 생활비 좀 더 줘 아빠. 나 부족해. 이런 강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냉장고를 채워주면서 학비를 보태주면서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부모가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런 부모 없습니다. 주면서도 부모의 기쁨이요 부모의 영광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종은 그렇게 못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강청기도는 큰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됩니다. 이건 부모의 본능이니까. 부모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자녀에게는 최고로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악한 부모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저는 성령을 가르칠 때 성령 충만을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360도의 은혜다. 360도의 은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한 부분만 기도 생활만 성령께서 개발시켜서 기도하면 저 사람은 1시간 기도해. 성령 충만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신앙으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주시고 가정에서 관계성을 갖는 부모 자식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 360도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성령께서는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인생을 붙드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성령님을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떠올리는 게 은혜가 됩니다. 다 헤아려 새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 주시고 내일도 만나 주시고 그렇게 40년을 끌고 가시더니 결국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짜 만나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그 경험과 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종국에 가서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뭐냐?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기에 관심이 다 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 안에는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담대함.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현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이런 담대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 모나하고 약하고 삐뚤어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 안에서 기가 막힌 걸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영광 받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다 주려고 기다리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기다리시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 깨달음이 와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를 위한 건 아니에요. 물론 100% 1%라도 제가 개입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구나. 순간 충돌이 오는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더라. 왜 그 깨달음이 왔느냐? 이거예요.
강청하고 있느냐? 강청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는 한밤중에 내 부끄러움 뒤로하고 수치를 뒤로하고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떡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가,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준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준에서 기도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면 다 구해라. 너희가 모든 것을 구해라. 저는 이런 게 좀 싫어요. 이건 세상적인 기도, 이건 육의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떡을 가지고 우리에게 훈련하신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떡을. 어린아이는 생떼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내 앞에는 그게 절실한 문제이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떼를 써도 안 들어주는 부모가 있어요. 안 들어줘, 교육상. 그러나 애가 어릴 때, 여러분 떼 쓸 때 어떤 때는 져준 적 없어요. 알면서도 져준 적 없어요. 그 수준에서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생떼를 쓰면서 얻어낸 거지만 그게 반복되면 교육상 좋지 않겠죠. 그러나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다져지고 형성되고 세워져요. 길거리 가다가 만난 사람 붙들고 생떼 써보세요. 돈 내놔, 돈 내놔. 아이스크림 사줘. 생떼 써보세요. 별 빛이네, 다 보겠네. 그러고 지나간다고요. 아버지는 안 그래요. 엄마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 다, 모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인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에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결단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찬양하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인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조용히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삶에 가장 절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답한 내용이, 생각만 해도 소화가 안 되는, 가슴 막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번쯤은 기도하셨을 겁니다. 기도 안 했다는 생각을 스스로 갖지 못하게 스스로 속도로 한두 번은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기도가 보험용의 기도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추구하면서 그냥 한 번 드려본 기도로는 응답될 수가 없지요. 응답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욕심이 많은 존재라 만나를 하루치 내려주면 내일 또 내려주겠다는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인생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강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청하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모든 것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1분 동안만 소리내지 마시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절박한 그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히 올려놓으십시오. 주님, 한두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씨름하겠나이다. 기도하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수정교회 이부 예배자들을 축복하시사 저들 심령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삶의 360도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